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비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원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보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명한 빌리그레 목사님이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공의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결론을 맺었다 그럽니다. 세계는 오직 한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제들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라는 말이죠?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히 내적인 환경이나 조건을 중시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23장 7절 말씀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죄악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인생도 헝클어진 인생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비극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각종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가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잘 가꾸면 인생이 풀립니다. 행복해집니다. 세상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잘 가꾸는 것이냐면 마음을 잘 가꾸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가꾸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은 이런 그들의 마음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묵은 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은 땅과 같다.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아시죠?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한 번은 농사를 져요. 근데 한 번 농사를 지은 그 이후에 오랫동안 버려진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해요. 묵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일단은 단단히 굳어지죠.
돌멩이가 나뒹굴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방치해 놓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떠다가 가만히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고 결국에는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말죠. 집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점점 무너져서 황폐하게 폐허가 됩니다. 이처럼 뭐든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방치해버리면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방치되었을 때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졌고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묵은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마음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상태로 말씀을 들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묵은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묵은 땅은 어떤 상태일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죠. 이 묵은 땅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머뭇거리는 마음. 중간에서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알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머뭇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의 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풍요롭게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을 이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중간에서 그렇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중간에서 머뭇하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다리를 걸친 것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 양다리를 걸쳐 놓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이 다리를 떼서 이쪽으로 가겠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머뭇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위치하시는 보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끼어들어서 머뭇머뭇하면 그렇게 하면 이미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묵은 땅. 강팍한 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서 진노하셨고 마침내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장을 허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마음을 고집함으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고 있는 것. 그들이 섬기던 우상 제단이 다 파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단회적인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면, 묵은 땅이 되면, 옥토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를 하죠. 뭐라고 외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왜 기경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렇죠? 그냥 뿌리면 안 되니까 묵은 땅에다 뿌려봤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까 그 땅을 갈아 엎는 겁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갈아 엎는 거예요. 기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 엎으라. 파서 일궈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악과 욕심의 잡초가 무성하니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아 엎을 수가 있을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말씀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방망이 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마음이 녹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꾸고 싶어도 마음이 가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보셨나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가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녹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범하고 말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이 뭐일 때 그랬습니까? 왕일 때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만한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당연시했습니다. 다윗이 육신이 편안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윗 왕을 우러러보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성찰하는데 게을렀고 그 마음은 묵은 땅이 되고 만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다윗의 묵은 땅을 깨뜨리는 방망이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통해 잡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옥토가 갈아 엎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성이 계속 남아있었어. 우리를 마귀가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죄악이 발각되면 그 죄악을 깨트리고 녹여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매일 계속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졌어요. 이 싸움은 더욱더 치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이런 경계심을 갖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지속하지 아니하고 대충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묵은 땅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이런 말 했다고요? 스펄전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자요, 뛰어난 신앙인이었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도 그 내면을 들여다봤더니 조금만 방치하면, 조금만 놔두면 마귀가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나는 거죠. 그러니 내 몸을 그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욕을 했어도 집에 들어가면 뭘 씻어요? 손발을 씻지 않습니다. 매일 이를 닦지 않습니다. 매일 이를 닦아도 수개월이 지나면 치석이 끼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매일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방망이로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죄를 말씀의 불로 녹여야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마음의 관리를 통해서 옥토로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죠? 공의를 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참신앙은 실천이 동반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과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지 않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악이 누굽니까? 악인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해낼 수 있다 말이야. 나에게도 방법이 있다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악인이다 말이야.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언제 찾으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찾으라. 여러분, 신앙의 시대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언제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 언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잘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부터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겠다, 복을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슬픈 사실은 그 와중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령이 냉랭해지고 굳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그 심령은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호세아의 외침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5% 확보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